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종도 아니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를 만들려면 왕도 세워야 되고 지도자도 세워야 되고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부분에 지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성읍에 재판장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판장들과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네 어른, 요즘 말로 하면 동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마을을 다스리라. 그리고 재판장들을 세워서 재판을 해라. 무슨 재판을 할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고가 많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재판자들은 공의로 해야 된다. 공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을 공의롭게 하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의로만 재판을 한다면 이 말이 맞는데 이 재판장들이 또 하나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것을 결정해 준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해야 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먹는다든지 외모로 봐서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해버리고 또 틀린 것을 맞다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재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이제 사회는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건, 사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이제 21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 자 21절부터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백성들이 나무를 가지고 아세라상, 이걸 여신상이라고 그래요. 여신상을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그것을 살펴봐요. 그 다음에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주상은 돌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주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어떤 신상을 만든다든지 돌로 어떤 우상을 만든다든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건데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어떤 것을 드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물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고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거든요. 이제 말라기가 되면서 일단 성경의 문이 닫고 성전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 문이 닫히냐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문을 닫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이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니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결정이 있었어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말라기 1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우상의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또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떤 것을 더러운 떡을 갖고 병든 것, 소나 양을 가지고 오는데 병든 것, 약한 것, 쓸모도 없는 것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에서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이미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 것과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오늘 주일도 지키고 누가 보기에도 예배도 드린 것 같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재판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인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선가 우리도 모르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할 부분이다.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예배를 보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의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은 언제나 철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 하고 기다리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 재판장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냐면 사건 사고에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재판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는가, 이 사람들이 우상은 만들지 않는가, 제물은 제대로 가져와서 드리는가,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사사라는 이 단어와 오늘 이 재판장이라는 이 단어가 같아요, 사실. 무엇을 하냐? 재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형편이 좋아질 때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예부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런 것이 반복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눴어요. 맨 처음에 애굽에서 살았어요. 이 애굽에서 살던 백성이 광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살던 백성이 가나안을 갔어요. 자, 이 지역을 우리가 이사를 했다고 했을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죠.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광야로 왔어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그들은 다 만나면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면, 우리에게 뭐 집만 주시면, 뭐만 주시면 우리가 다 잘 섬기겠다. 늘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집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재산도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것. 환경적으로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불평의 도를 넘어서 어디를 가버리냐?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제는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장 큰 죄를 지어버린 것이 가나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풍성하게 주면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은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증명, 가장 좋은 것에서 불평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드는 수준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더 잘 못 섬기는데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더 하나님께 더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저것을 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만진다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 줘서 믿음이 더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저것을 구하고 또 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되니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모든 풍요로운 것들은 하나님이 알으셔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만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누구보다도 기뻐 받으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위에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